저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하나님 만난 일대 신앙입니다. 교회가 좋았고 예배가 좋고 봉사도 신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로 피택 후보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친한 성도들의 위로도 듣기 싫고 자꾸만 교회를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속 섭섭마왕을 어떻게 무찔러야 할까요? 저의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지워야 하나요? 그 섭섭한 마음 안 지워져요. 장로님 되면 그 섭섭한 마음 지워질 것 같아요. 장로님 되기 전에는 그 섭섭한 마음이 어떻게 지워지겠어요? 이렇게 지금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이 간절한데, 저도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그 상처 다 지우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됐느냐,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상처가 없어지더라. 장로님도 장로가 돼야지 그 섭섭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로 안 됐다고 섭섭한 마음 속에 갇혀서 살면 장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에서 헤어져 나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꼭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섭섭대마왕을 꺾고 이기시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장로님이 되고 싶으세요? 장로님의 그 섭섭함의 핵심 감정이, 저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나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 오는 섭섭함인 것 같아요. 장로님 돼서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라면, 장로님,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님 안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의 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시간과 상황들을 엄밀히 지금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장로님 되게 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통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이 섭섭한 감정들 좀 추스리시고 바른 동기와 이유들로 장로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을 때 저한테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직분을 얻어야 하나? 제 욕심인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피택자들을 보면 어떤 분은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사 등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직업들, 지위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장로가 먼저 되는 것 같고, 저는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장로가 늦게 되나?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직업 때문에 장로가 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것은 본인의 어떤 믿음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장로님 되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일찍 빠르게 장로님 되는 분들이 뭐 교수님, 의사, 정치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직분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교회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면 그곳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의 신앙과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는 그 현상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도 들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실 저도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을 꽤 많이 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선출할 때 우리 청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 그래서 교회의 뭐 경제적인 것들로 많은 헌신과 공헌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복된 중심을 가진 분들을 장로님으로 선정을 했죠. 그러고도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던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장로가 되면 경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았지만은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면 다음번에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직업군에 속해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장로가 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감사헌금 금지 시켜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헌금은 하시되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은 다음에 장로님 되실 분들을 위해서 자제해달라, 저 목사의 결정을 좀 따라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썼던 기억이 지금 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직분자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만약에 이런 직분자가 없었으면 저 같은 고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황당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두신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고 직분자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버리면 이 직분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져요. 뭐 섭섭하다, 또 나는 왜 직분자로 안 세워주느냐 하는 이런 모든 사실, 마음의 기저에는 이 직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존재로 입증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직분이 사용되어지면 그 직분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고 말죠.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직분자란 무엇이며 이상적인 직분자는 또 어떤 직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분자는 자기 증명 욕구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들을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또 동시에 직분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존재가 좋은 직분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깨에 힘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사용하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직분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각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진짜 직분자들에게 목사님께서 격려와 수고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짜 직분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어떤 매체에 나와서 쓰임 받는 것은 좋은 쓰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직분자, 좋은 직분자입니다. 아마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one beside you. To you.